출애굽기입니다. 17장 8절부터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시작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 니시가 오늘 주제예요. 여호와 니시.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쭉 읽은 것 같아요. 여호와 니시.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제자훈련 핵심만 할 때도 많이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승리는 금방 거기 유도에 넘어갔어요. 승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게 여호와 니시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40년 기간이 있어요. 40년. 장기간 40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수레바퀴예요. 40년이면 또 아이 놓고 또 이제 또 그 아이가 또 커서 또 이렇게 40년 수레바퀴인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광야 지나면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고 또 대적해야 될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나왔다고 해방은 됐지만 바로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바로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게 부족이 없고 신나고 이런 것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다가온 대상이 싸워야 할, 이겨야 할 대상이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환경 너무나 나빠졌잖아요.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물도 있고 가끔은 그래도 밥도 먹었는데 죽도 먹고 때론 고기도 좀 먹을지 모르죠. 일 시켰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 환경이 적박해요. 사막이에요. 돌만 많아요. 먹을 게 없어요. 정말 열사의 사막 뜨거워요. 요새 우리가 얼마나 뜨겁고 힘듭니까? 이렇게 한 몇 달 가면 사람이 다 지쳐버릴 것 같은 그런 온도가 오늘날 아주 열대야가 심하잖아요. 근데 사막은 더 하잖아요. 45도, 50도 올라가고. 그런데 그런 열사의 사막 환경이 얼마나 나빠졌겠습니까? 근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냐, 이것이 그들의 싸워야 할 과제였어요. 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지쳐서 쓰러질 것이냐,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첫 번째 환경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환경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은 지금 더위와 싸우고, 저번엔 메리스와 싸웠고, 뭐 우리 환경이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거예요. 거기 다 그렇게 인생은 흘러갑니다. 자, 또 한 가지 싸울 대상이 뭘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특별히 불신앙과 싸워야 됐어요. 나올 땐 좀 믿음을 가지고 홍해도 막 건너고 대단한 그런 기적도 보고 좋았는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믿음은 떨어지고 척박한 환경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오고, 원망불평하면 믿음 떨어져요. 우리 신앙 지금까지 경험한 거로 감사하면 이상하게 믿음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잘 되지.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져요. 나도 그런 적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뭘 탓하면, 뭔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불만이 있으면, 그것 쏟아나면 그와 정비례해서 믿음은 자동적으로 쇠퇴돼 가요. 아울러 좀 환경 나쁘고 좀 모든 문제가 좀 있지만 감사해버리면 이상하게 믿음이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서 그 감사 내용대로 나쁜 환경이 좋아지고, 안 되는 게 잘 되고, 없는 게 있게 되고,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 참 중요해요. 최고의 전쟁터가 바로 마음이라 하죠. 마음. 무슨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고 최고의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 두고 싸우는 거야,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성편이 일어나요. 예? 그들의 마음이, 특별히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예?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매출하게 매일매일 구워 먹으면서, 배불리 먹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조금 더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불평이 더 커지고, 참 우리 좀 마늘도 좀 먹고 싶고, 김치도 먹고 싶고, 깍두기도 먹고 싶은데 이거 매일 이것만 먹냐, 이러면서 불평이 심해. 불평이 심해. 그들이 마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불평해서 극치에 올라 우상을 섬기고 멸망으로 가는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0년 오면서 말이죠, 그 모래바닥에 그냥 가서 묻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불평하면 마귀가 참 좋아해요. 감사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도와주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반드시 그 걷는 길이 행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싸워야 할 대상이 나오지. 오늘 이제 제목과도 맞먹지요.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아말렉 모르는 분 별로 없어요. 아말렉 아주 불안당 같은 그런 민족이야. 에서의 후손이야. 그리고 광야에 살았어. 거칠어. 아주 광야의 무업자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여기 8절 보니까 그때가 이따 나와요. 그때 아말렉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느비딤까지 와가지고 싸움을 걸어. 지금 느비딤 와 있는데 그때 싸움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일까? 가만히 앞에 보면 있어요. 이제 자, 여기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 다음에 어떤 환경입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어. 느비딤이면 물이 없어. 큰일 났잖아, 그죠? 물이 떨어졌어. 며칠 전에 벌써 이미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들이 물 떨어진 것 때문에 불평이 심합니다. 물 먹고 싶다고 막 갈증이 심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불평하고 막 돌아가자. 물 없는 사막이 우리를 죽이게 만드냐? 홍해 걷는 게 뭔 필요 있냐? 여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이 모래바닥에 묻으려고 하냐? 막 불평이 심하니까 더 믿음은 떨어지지, 그죠? 반대로 똑같아. 정비례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부르심을 듣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바위에서 물을 꺼냅니다. 쾅 하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 물은 생수지요. 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만 명이 먹어야 됩니다. 60만 대군인데 남자만 60이니까 여자가 더 많잖아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짐승은 안 먹나요? 짐승이 더 많이 먹네. 그리 뭐 그냥 보통 쫄쫄 이런 쏘면 안 됩니다. 그냥 보통 큰 냇물이 쾅 쏟아진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아말렉이 들었어. 봤어. 이야, 이 물, 이 광야는 물이 최고거든요. 요셉도 물을 많이 좋아했고 또 야곱도 물을 많이 팠어요. 야곱 우물 때문에 전쟁도 많이, 물 전쟁이었어요, 사실은요. 앞으로 뭐 전쟁도 물 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초입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르비딤에서 지금 막 황 하고 물이 나와서 온 땅에 물이 막 펄펄 넘치고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이 광야에선 최고가 바로 기름보다 더 귀한 게 물이에요. 기름값보다 비쌉니다, 물값이.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사실 그래요. 근데 이 아말렉이 듣고는 야, 이 물 먹자, 물 뺏자 이래가지고 르비딤에 쳐들어온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냥 괜히 가는 사람 잘 가라 하지 않고 괜히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전쟁 가면 자기들 힘든데 또 인원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목숨 걸고 막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온 이유는 뭘까요? 물 뺏으려고. 제가 말씀을 가만히 그런 것 같아. 물 뺏으려고 했어. 자,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이제 심하게 이제 됩니다. 이때 모세와 그 다음에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긴 전쟁이 난 거예요. 처음 전쟁입니다. 홍해를 건너 기적을 보고 물이 나와서 확 먹고 맛있게 그러고 힘냈는데 바로 전쟁이 또 벌어진 거니. 이거 뭐 겹친 거죠. 우리 인생살에 그래요. 좀 뭔가 좀 숨쉴만 하는데 또 팍 또 뭔가 또 일이 생기고, 좀 돈을 모았는데 또 팍 뭔가 새버리기도 하고, 이제 좀 어디 여행 좀 가자, 돈 좀 생겼다 하는데 웬걸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쾅고만 이렇게 누워버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광야길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되고, 좌절해도 안 되고, 누구 원망해도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감사하고 소망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가 다른 게 그거예요. 믿지 않은 자 똑같으면 뭐 믿는 자를 하겠습니까? 믿지 않은 자가 다른 게 바로 그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게 믿는 자야.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늘 얘기하죠. 죽을 때 가장 빛나요. 천사가 와서 하얀 데비 천사가 막 받들어가지만 뿔다닌 마귀가 와가지고 데려가고 얼마나 차가 납니까? 근데 이 전쟁 났는데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너희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자, 군대를 모아라, 전쟁하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팡이 들고 누구와 아론 후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교훈을 삼으려고 그래요. 세 가지 넣으면 여러분 벨 눌러요. 기억 안 난다고. 항상 세 가지 넣으면 안 돼. 두 가지는 또 너무 부족하고, 네 가지만 돼도 그냥 잊어먹어버려. 근데 어떨 때는 말이죠, 꼭 네 가지 할 때가 있어. 이따 네 가지 나와요. 안 될 때가 있어. 꼭 해야 될 때가 있더라니까. 근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 이 인터넷 통해서 벌써 이미 본 분도 있어요. 우리게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 분도 있는데, 그 읽어오면 또 좋기도 하고, 또 다 설교 말씀 듣고 읽으면 그때 더 생각이 나고 더 좋아요. 또 한 주간 동안 읽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예배되기 전에 읽으면 아이고 어쩌고 이래다 가지고 나쁘다 이런 분도 있지만, 아니야, 그거 달라요. 설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벌써 이미 분위기도 다르고 성령 역사가 다르고 내용도 사실 대목은 있지만은 달라요. 자, 뭐래요?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야, 위대한 힘이 있지, 맞지요? 여기 누가 부정할 분 누가 있겠어? 여러분 다 기도의 힘을 한번 얻은 분들이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이고, 기도해서 많은 유익을 본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결정적이고 절대적이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야. 여러분, 결정적일 때 장소, 사람,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절대절명인 결정적인 이유 때 바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 위대한 힘이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말렉 같은 이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말렉은 오늘날 마귀를 말해요. 사단 마귀예요. 귀신들이에요. 우리 공격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능력도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바로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위대한 힘이 나타나서 그냥 마귀 그 나부레기들 다 없애버리고 평강의 길로 걷게 만들고 새 힘을 얻게 만들어 마귀를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아말렉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곳에 푹 저곳에 푹 조금 더 정신 차리면 여기도 푹 안 돼. 절대로 안 돼. 여러분 되나요? 안 됐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이 자꾸만 마음을 막 이래가지고 기억을 못하게 만들고 생각을 못하게 자꾸 막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 근데 고마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오늘 여러분 들으니까 알잖아. 아하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해도 잘 못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구나. 그냥 대강대강이 아니구나.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바로 기도구나. 이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면 더 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이상 없어. 결정적인 승리야 이게. 그리고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큰 손 작은 손 협력하라. 그래 승리할 수 있다. 큰 손 작은 손. 예, 여기 모세 손만 가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혼자 무슨 자기 신도 아니고 그도 약해요. 병들고 그래요. 배도 고파요. 땀도 나고 나이도 많아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누굴 데려갔습니까? 옆에 바로 둘을 데려갔는데 그 작은 손 같아요. 아론 훌이 물론 흥이지만 그래도 지도자로 보면 작은 손 아닙니까? 작은 손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기도합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기도하면 막 손 들고 기도하면 밑에 보니까 다 보여요. 훤하게 저기 지금 르비딘 골짜기 다 보이고 막 전쟁하는 게 보입니다. 그냥 막 이기는 게 보여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또 그냥 그대로 막 또 먼지 폭풍 다 막 튀는 거야. 그래서 손을 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바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듭니다. 그것도 둘 다 힘이 약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만 갖다 놓고는 그냥 그대 받쳐놨습니다. 같이 들어. 그러니까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더니 바로 아멜렉 군대가 다시는 힘을 못 쓰도록 다 소멸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다 소멸돼 버린 거야. 귀신이 왔다가도 힘을 못 쓰고 마귀가 아무리 보내도 문제없어 안 되는 거야. 왔다가 또 가. 아이고 도저히 대장님 도저히 못하게 저 집 갔다 도저히 국물도 없겠어요. 안 돼요. 막 저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되겠습니까? 아이고 마귀님 나 못 가요. 이러고 귀신도 빈다니까요. 그만 떠나가요.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바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 있을 때는 혼자 생각만 하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오자 하자는 아니야. 우리 부끄러울 게 없어. 사실은 다 죄인들이고 다 그만한 이상의 문제는 다 있어.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자꾸만 막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 부탁이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같이 작은 손 큰 손 같이 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이미 부탁할 때 승리는 이미 팍 꽂아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니시가 된 거죠. 이미 승리된 거예요. 오늘 여기 모세 혼자가 아니에요. 아론 훌 같이 했어요. 같이 작은 손 큰 손이 같이 모였어요. 연합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새벽기도 또는 우리 수요기도 때 중보기도 많이 해요. 또 문자로 중보기도 보내요. 그러면 중보기도 같이 해요. 함께 쫙 한 30명 40명이 한 잠깐 간단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기도 또 왔네. 이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 큰 놈의 마귀가 끔찍 못하고 막 벌벌 떨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영적인 그런 막 담 같은 것이 막 무너져 버리고 가루가 되고 바람에 날아가는 식으로 날아가 버리고 7길로 도망가고 이것이 바로 협력하여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중보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가 크게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손 큰 손이 협력으로 인해서 바로 승리했다.
세 번째까지 할게요. 세 번째 뭘까? 여러분, 바로 승리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제목을 보니 이렇게 잡았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 손에 있는 줄 알고, 우리 가운데인 줄 알고 막 찾아보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누구를 도움을 요청하, 누구의 도움을 안 돼요.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결정 내리고 이렇게 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더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안에는 모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왜? 하나님이 저번에도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 그냥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이다 이래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참새 아무것도 아닌데 그 미물 같은 그 날개 떨어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의 의미 없은 그런 일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바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역사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승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기 보니까 역대하 14장 12절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유대 나라의 3대 임금이 있어요. 세 번째 임금이 누구냐면 바로 르호보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인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상도 딸부시고. 근데 전쟁이 났다니까요. 하나님 잘 섬겨도 문제 있어요. 전쟁 났어요. 저 같으면 전쟁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났더라고. 근데 이 구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디오피아, 지금 말하면 그 에디오피아인데 지금 말하면 그 에집트 밑에 있어요. 굉장히 그때는 전체를 다 지배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구수가 나라가 침범해 온 거야. 응? 몇 명? 100만 대군을 가지고. 100만 대군 대단하잖아요, 그죠? 끝도 한도 안 보여요. 그리고 무장을 다 했어요. 그리고 병거가 300승이야. 아주 로켓 폭탄 300개를 가지고 온 거야. 뭐 원자 폭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무장을 하고 중무장한 100만 대군이 유대 아사왕을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왕은 기절한 거지요. 응? 뭐 무장도 없어, 무기도 없어. 아무리 국민 다 모아봤자 30만도 안 돼. 병거는 하나도 없어. 말도 다 뭐 시실시들해. 싸울 힘이 없는 거야. 그때 이 아사왕이 쪽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무백관 모든 게 다 기도 안 하고 부탁하고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100만 대군을 다 무찌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100만 대군이 다 죽어, 다 도망가고 다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다 죽었어요. 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가서 며칠 몇 날을 그 전리품을 다 옮겼는데 며칠 몇 날 걸렸대. 제가 볼 때 한 달 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갖다 놓은 게 꽉 찼습니다. 뭐 말, 그리고 병거, 그리고 쌀, 보리, 뭐 온갖 가지 무슨 뭐 의복이고 뭐고 100만 대군이니까 오직하겠어요. 응? 좋은 옷도 다 100개수도 가져오기도 하고. 이래서 며칠 몇 날 몇 달을 그들이 옮기고도 남았다라고.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매우는 거니 뭐 엄청난 거야. 100만이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서요. 몇 추록 되겠어요? 몇백 추록, 몇천 추록이 될지 몰라. 갖다가 다 예루살렘에 쌓아놓고 몇 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적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적게 되는 것이죠. 다 고통당할 때는 좀 하나님 왜 어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좋게 할 줄 믿습니다. 저번에보다 훨씬 갑절에, 최하가 갑절이야. 우리 누구지요? 바로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욥은 워낙 부자야. 그러니까 갑절만 해도 뭐 엄청나지요. 근데 최하가 성경 보니까 30배, 조금만 하면 60배, 조금 더 많으면 100배. 근데 100배는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뭐래요?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다 빛도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고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부르면 돼요. 하나님은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돼요.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겠어. 그럼 하나님 이루어져요. 응? 이루어진다니까요. 100%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응?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바로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요. 자,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기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뭘까요? 우리 김혜진 집사가 바로 앞에 있네. 여호와 니시가 뭘까요? 응? 응? 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뭘까요? 예? 뭐라도 괜찮아. 자, 볼게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아는 대로가 아닐 거야.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예? 원명은 그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승리라고 표현하지요. 나의 깃발 꽂으니까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응? 중앙청에 만약에 인민기 딱 꽂혔으면 그건 끝난 거야. 응? 저 평양의 모란봉에 딱 국기 꽂으면 우린 대한민국 통일된 거야. 그죠? 깃발 꽂습니다. 깃발. 예? 하나님 깃발입니다. 이게 뭐 최고의 승리야. 하나님 깃발을 누가 부셔뜨려? 하나님이 꽂은 깃발을 누가 무너뜨려? 누가 거기 넘봐? 이게 바로 최고의 승리인데,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는 자 누굽니까? 그때 여러분 납니다. 이렇게 하세요. 시작. 아니, 내가 다시 할게. 좀 이게 라인이 안 맞아.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아멘. 할렐루야. 난 아멘 했어.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는 자, 오늘 자, 여기는 이제 네 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 뭐래?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응? 정직한 사람이라고 뭐 거짓말 안 치고 요것만 따지지 말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정직했느냐? 다윗 보니까 말이죠, 우리의 아내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거 얼마나 정직하지 못합니까? 굉장히 정직하지 못해. 예? 근데 왜 다윗을 정직하다고 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딴 거 아니에요.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뜻인데,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정직한 자야. 아이고, 나는 죄가 없어요. 뭐 어쩌고, 아이고, 뭐 부끄러운 못 내놓겠네요. 아이고, 뭐 하나님 그런 죄를 다 아실까 모를까요? 아이, 그런 죄 뭐 용서할까?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죄가 있어요. 욕심 부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깨끗하게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놓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뭐래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많이 하고 뭔가 다 있어도 정직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뭐가 제일 먼저 나야 될까? 정직 같아. 응?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특별히 죄를 숨기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고 우리 눈물 흘려야 돼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죄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은 생각나지 않는 죄가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하나님, 생각나지 않지만 많은 죄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이루만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얗게 백합처럼 양털처럼 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거짓말 또 안 하잖아요. 또 세상 사람과 함께 거짓말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깨끗한 자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첫째는 뭐래요? 바로 정직했을 때 다윗은 훌륭한 분이 딴 거 아니에요. 정직이에요. 응? 죄로 말하면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죄 지었어요. 살인죄, 간음죄, 지금 말하면 30년형도 더 내면 뭐 그냥 사형이야. 그냥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놨어. 눈물로 회개했어요. 응?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직하게 행하다고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복받은 것 딴 거 아니야.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누구? 정직하게 행하고. 앞에 다윗 나왔죠? 히스기야 2명이에요. 성경에 딱 나온 이름 2명. 정직하다는 분이 많겠지만은 대표로 다윗 왕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해서 이기게 만들고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히스기야 왕을 복받은 게 딴 거 아니에요. 정직 때문에 그래요. 15년 생명 연장하고 그 당대의 아들이 다 클 때까지 기다려주고 블레셋 꼼짝 못하고 물러가고 평화가 오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왕이란 이름도 받게 되고 그가 15년 전에 죽었으면 끝날 거예요. 지금 나라도 어려워. 블레셋도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살려달라고.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모양대로 지금 자기 아들 왕자가 아직 어린 모양 그대로 지금은 죽으면 안 되겠다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때문입니다. 용서받고 그랬더니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고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도 허락받고 천국도 가고 복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뭘까?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습니다. 이건 뭐 뻔하잖아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도 있고 믿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 이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 나 버렸는가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날 지켜주고 계십니다. 물에 빠져도 불에 들어가도 산에 올라가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보호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보호해 주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내가 막 그냥 구름처럼 지금 어둠의 안개가 막 몰려올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사오니 이 환난에서 이 궁핍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는 것이지요. 깃발 꽂으면 그때는 마귀는 떠나가요. 깃발 안 꽂을 때 이게 아직 누구 건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고통당하지. 깃발 딱 꽂으면 끝이야. 아이고 여기 하나님이 깃발 꽂혔네. 떠나가. 이미 중앙청에 깃발 꽂으면요 그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북이 와가지고 중앙청에 깃발 꽂아서 보니까 이미 다 풀이 죽어버려. 고지 점령할 때 고지에 깃발 꽂으면 이미 그 밑에는 다 항복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서 꽂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깃발 꽂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깃발이야. 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깃발이야. 이게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넘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사랑의 사람에게 줍니다. 다 세 가지만 하려고 그랬어. 근데 사랑의 사람,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게 다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정직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믿음도 바로 거기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다윗 왕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바로 왕 선왕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를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막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군사 이끌고 2,000명을 이끌고 막 댕겼어요.
막 물샐 데 없이 막 이게 다 수비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죽일 일이 몇 번 생겼다는 거예요. 몇 번 생겼어. 근데 안 죽였어. 왜? 바로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저를 해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울 왕을 결국 나중에 전쟁에 죽지만은 그 자녀를 돌보았어요. 이 다윗이 돌봤어. 특별히 그 요나단도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줬어요. 끝까지 자기 왕 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같은 원수 아들, 원수 몇 쪽을 멸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원수의 아들이지만 그를 지극히 대접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함께 살고 사랑에 대접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봤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 내 깃발을 꽂아도 조금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꽉 꽂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내가 꽂아도 손해 안 나겠고, 꽂아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고, 꽂으면 더 기쁘겠구나. 오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 꽂은 게. 네 번째 뭘까요? 요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뭘까? 소망의 사랑입니다. 소망 없이 이 땅만 바라보면 그는 또 꽂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볼지 몰라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는 소망이고, 거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것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고, 우리를 택한 목적이 여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우리를 택했는데, 거기서 영생복날 누리며 함께 자녀로 살려고 기업을 주고 여러 가지 10골 20골 주면서 우리를 관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는데,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만 우리가 여기가 최고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본다면 되지 않을 일이에요. 거기다가 깃발을 꽂을 하나님이 아니실 것 같아서 바로 마지막 바로 그 내용은 소망입니다. 소망. 자, 히브리서 18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 땅, 거기가 바로 목표였지만은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삭을 바친 것도 영원한 천국 바라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된 건 바로 그거예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가 참으로 연구해보면 바로 그거야. 다윗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다 보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땅만 소망이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뭐 인생은 짧다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다는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왔다 잠깐 가는 거예요. 여기 잠깐 훈련받고 가는 겁니다. 진짜 목표는 영원한 주님 품 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더울 때 막 어디 놀러 안 가고 또 온 것도 우리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뭐 이 땅에서만 잘 살아서 왔습니까? 그러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참고 견디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이렇게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망 없다면 불 꺼진 등대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소망이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도 잘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잖아요. 또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게 많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많고, 그게 다 알고 보면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한 하나의 준비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의미가 있지, 또는 의미 있게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말씀을 그냥 빨리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죄가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아울러 사랑하세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꽂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참고 견딤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에게 꽂혀져 싸우니 이 깃발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부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